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충돌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려고 하지만 이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또 세상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은 금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발은 세상에, 또 한 발은 이렇게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려고 했더니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심판받은 것처럼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해서 토하여서 역해서 토하여 내리라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평일에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니 평일은 세상의 것이고, 또 주일은 예배드리려 오는 것이니 주일만 하나님의 것일까요? 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죠. 실제로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만을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다 직장 다녀보신 분들은 알지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목회에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하루 종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는 쉽지 않지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매일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회자가 명확하게 이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7날이 다 하나님 날인데 그 중에 하루는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날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네, 이 말이 정답이죠. 그래서 나는 세상 권세를 어디까지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또 언제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에 그들에게, 그들 유대인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헤롯 당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이고,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그 유대 사회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바치는 문제가 있었죠. 이 세금 바치는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선민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과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그런 것들을 강조했었기 때문에 세금 납부에 대한 그 반감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권력에 합조하는 그 정치 세력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인정하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파가 두 세력이 연합을 해서 함께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든 걸려서 넘어뜨리려는 그런 악한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가 있었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함께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함께 보냈습니다. 이때 헤롯 당원들이 누구냐면은 친로마파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일본 식민지로 있을 때 일본의 앞잡이들은 일본 편에 붙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세금도 수탈하고 온갖 악독한 짓을 일삼았던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친일파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친로마파, 즉 헤롯 대왕과 연합해서 헤롯 당원이라는 그런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세금 징수하는 일을 담당했었고, 또 로마 편에서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들과는 절대적으로 친하게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러 온 것입니다. 그만큼 헤롯파들에게도 예수님의 존재가 위협적이었다는 뜻이겠죠.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백성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어떤 그 여론이 대단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그 헤롯파에게도 어떤 자신들의 이 체제를 위협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적군의 적은 잠정적 아군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오늘날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키려고 우리 주위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 같은 세력들이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제9시를 못하도록 이 권세와 또 야합하기도 하고 또 그 외에 또 그 모든 필요한 수단들을 총동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그들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과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을 등에 지고 가는 군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들이 준비해온 올무는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올무이겠지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또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려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네, 이 선생님이요, 이 디다스칼레는 유대인들에게 이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은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면은 꼭 대답을 해줘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처음부터 공격을 하지 않고 칭찬도 하고 듣기 좋은 말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추켜 세우기도 하죠. 당신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참된 선생이니 우리가 하는 질문에 꼭 대답해 주십시오. 대답하지 않으면 당신은 참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단들이나 사기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접근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냥 듣기 좋은 말로 접근을 해서 사람들의 어떤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들이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에게 부과된 로마 황제의 그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세금은 그때 당시에 모든 성인들에게 부과되는 인두세였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가 그 식민지 하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남자는 14세 이상, 여자는 12세 이상에서 65세까지 모두에게 부과되었던 세금이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이 의도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납세 그 문제에 그 바리새인들의 입장이나 헤롯 당원의 입장은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의 소신껏 대답하시오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양자택일의 곤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세금을 내야만 하는 현실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지금 우리 세금을 내는 우리들하고도 같은 마음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만약 그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면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이방 군주에게 납세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그 명칭에 합당할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지지를 못 받고 불신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그 말을 하면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반역죄로 고발당할 수 있는, 고소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이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양자택일 해보십시오. 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너무나 곤란한 질문이죠. 그리고 그들의 질문은 여기에서 단순한 정치적 질문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권세와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신학적인 문제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올무를 당연히 알고 있겠죠.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네, 이들의 악함을 아시고 여기에 알다라는 그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것은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여기에 알다 기노스코는 신적인 통찰력으로 사실의 본질을 꿰뚫어 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6절에 바리새인들이 사용한 알다라는 단어는 오이다멘으로 경험을 통해서 혹은 또는 이 깊은 사유를 통해서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두 알다라는 단어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아서 우리가 안다고 좋은 것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신적 통찰로 통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는 아무리 안다고 하더라도 꼼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적용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우리의 심령을 다 통찰하고 계시다는 뜻이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악의를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시죠. 바리새인들에게 자주 사용했던 호칭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연극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배우를 뜻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마음과 내면을 숨기는 그런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가식된 행동을 꾸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오늘까지 6번째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는 말이 나왔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었으면 참 좋을 텐데 알아듣지 못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꾸짖으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우리에게 이렇게 울림이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속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함정을 깨뜨려 보시고 동전을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끼리의 이 까다로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라고 이 역질문을 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각적인 교육으로 자신의 대답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의 동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로마의 동전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금에 대해서 묻고 있는 이 인두세도 당시에는 1년에 1데나리온을 세금으로 납부했다고 하니까 자신들이 지금 내고 있는 그 세금 동전을 보여달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 동전을 보면은 가이사의 얼굴과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의 이 동전을 가져왔을 때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것이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냐 하고 물어보지요. 그럴 때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고 바로 물어봅니다. 이 대답을 근거로 해서 이 질문에 답을 하시는데요. 이 동전의 형상 앞면에는 어떤 그림이 있냐면은 가이사의 형상, 당시 로마의 왕이었죠.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얼굴, 옆모습이 새겨져 있고 그 동전 둥대로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글귀가 존엄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카이사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격화된 거죠. 그리고 뒷면에는 어떤 형상이 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있는 카이사의 어머니 리비아가 어떤 평화의 여신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글귀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 로마 황제를 자신이 그 신격화하기 위해서 이 자신을 이제 숭배받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동전에 새겨놓고 통치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고 있었던 그런 동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 어려운 그 올무를 친 이 문제적인 그 질문에 대해서 단순하고도 적절하게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감동적인 해결을 하십니다. 로마의 그 황제의 형상과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이사에게 속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이는 그 바치다라는 헬라어는 아포도테라고 명령형입니다. 이 아포도테의 뜻이 뭐냐면은 양도하다, 줌으로써 정리하다라는 뜻이죠. 특히 빚이나 의무에 관련해서는 응당 치러야 할 것을 갚아버리다라는 뜻에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명령형으로 사용돼서 국가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다 반드시 다해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가이사의 소유는 가이사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세상의 모든 권력은 그들이 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들이 권력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임의로 그 나라나 주권자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그 어떤 그 하나님의 권능에서 나온 것이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은 세상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국가나 어떤 세속의 그 권세에 우리는 그 질서에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어떤 그 회피가 아니라 정치적 권세나 정치적 권세의 그 상대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또한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이사의 권세가 이렇게 보면은 제한적인 것이었죠. 하나님 아래 제한적이고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절대적이라는 그런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첫 번째 대한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라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진 시민으로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고 또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는 것은 신앙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무책임한 시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국가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반 은총의 수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 또한 무질서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구라는 뜻입니다. 예, 세금 납부 또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신앙과 대치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 권세에 순종하여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길의 두 번째 해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라에게 바치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며 세상 권세는 결코 우리의 인간의 영혼을 지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 또한 하나님께 바쳐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지 않으시고 양쪽 모두에게 만족시키는 대답이었습니다. 다 똑같은 무게로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성전세도 내시고 또 그 물고기 그 입속에 있는 한 세계를 가져다가 성전세도 내셨잖아요. 성전세도 내시고 또 로마의 세금도 아마 납부하셨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기대했던 대답과는 완전히 다른 대답이었지만 그들의 계략을 뛰어넘는 지혜로운 대답이었습니다. 로마에 속한 백성으로서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천국 백성이란 뜻이지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세금의 의무가 있고 병역의 의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의무가 다 있듯이 천국 백성으로서 또 우리들도 천국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있겠지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서 감당해야 할 아주 특별한 의무입니다. 네, 그 의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 지금은 주일을 지키고 있지요. 개신교는 일주일에 꼭 한 번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를 잘 섬기는 거, 또 11조 하는 거, 또 과부와 고아 같은 그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는 것, 또 어느 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복음을 전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시민된 천국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의무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에 다 어느 정도 다니는 사람들이라면은 다 알고 있고 또 해야 한다고 다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그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다 바쳐라는 것이죠.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과 같은 그런 정도의 무게가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생명, 나의 믿음, 나의 예배, 나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네, 우리는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되 또한 내 존재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가 바로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예배와 헌신, 거룩한 삶은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또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세상에도 또 충성하랴, 또 하나님께도 충성하랴. 우리 너무나 참 어렵죠. 힘듭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길에 세 번째 해답이 필요합니다. 바로 두 나라 사이의 균형과 조화입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세속화되고 국가 권세가 하나님의 진리를 대신하려는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항상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두 나라 사이의 균형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충성되게 또 살아가야 하지만 또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고 했지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대답을 할 때 회피가 아니라 이 균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먼저는 국가를 무시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국가를 너무 우상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또 국가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이런 그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볼 때 우리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알려준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최우선으로 두어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원칙을 적용하며 살면은 세상 살이가 참 쉽습니다. 네, 참 쉽지요. 네, 반드시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할 때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참 쉽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당시의 세금 논쟁을 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를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첫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책임을 다하는 시민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나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것이니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나라 사이에 균형 있게 살되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이사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충성입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동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로서 우리의 충성과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 바쳐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 속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나라의 충성